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를 마칠 때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용모를 단정히 하시고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수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 같은 땅에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삶의 처소에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어 오늘도 수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는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에 답없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전하기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억강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중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늘 여리기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때는 기쁜 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피예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국률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잠깐이면 끝날 줄로만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과 같은 생활이 참 1년이 넘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지쳐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각성과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물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성강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구리와 남양주 지역에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는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육을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들까지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어린 심령들을 품게 하시며 전심을 다하여 기도로 나아갈 때에 교육부서가 더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환경, 정말 견디기 힘든 이런 상황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참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사명 감당하실 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정말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 일에 대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세우신 손요한 목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받아서 순종하며 또 그 말씀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도 잘 견디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324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시간 손요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며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크고도 놀라운 뜻을 알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실 때에 그 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나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자신의 삶을 보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만족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만족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고 또 자신이 번 돈을 또 사용을 하고 소비하고 또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많은 소유를 갖게 되면은 만족하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 만족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만족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시대가 빨리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또 가속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그냥 전화만 되는 것으로 만족했지만은 이제 문자도 되고 또 영상도 보고 사진도 찍고 또 카톡도 되고 이제 인터넷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상용화되는 그 5G 5세대 이동통신은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4G 그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또 5G에 익숙해져 버리면은 그 4G의 그 속도를 가진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모자라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또 충만케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삶의 역사하심으로 만족함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골로새서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 보시면은 또한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개관들을 읽어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살펴볼 때에 그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문 앞절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게 되시면은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어떤 인물입니까?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훈련에 동참을 하여서 훈련을 받아서 그 제자 훈련을 받은 후에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 많은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로 에바브라가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서를 쓴 빌레몬이 그 자신의 집을 예배의 초소로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곳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라는 인물을 또 살펴보게 되면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또 사도 바울을 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그 사도 바울에게 그 골로새 교회가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특별히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잘 전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골로새의 그 상황을 보았을 때에 당시 헬라 철학 그리고 토속 종교와 초기 영지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그 유대교에서 변형된 사상이 혼합되어서 그 지역에 만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그 골로새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듣고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배경을 알게 되면은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러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였는데 그 기도를 하는 것이 한 번 또 한두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서 교회에 나오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
회를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정말 그 마음에 그 무거움이 있지만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그 마음이 편합니다. 편하고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라는 우리의 그 마음이 결단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끝이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있는 그 뒤에서 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나의 뜻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 소원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9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9절의 그 핵심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했을 때에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 10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많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라는 단어를 원어인 헬라어로 살펴보게 되면은 그 뜻 안에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어떻게 채우기를 간구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 아는 것은 바로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아는 것, 그 지식을 그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에피그노신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 뜻의 어떤 어원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그 알다라는 것은 완전히 익히다, 또 정확하게 깨닫다, 또 확실하게 알아듣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도할 때에 말하는 아는 것, 지식이라는 것은 그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히 빈틈없이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가 알도록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런 범위 안에서의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을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특별히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또 피조된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들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속성에 비해서 제한적이고 다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세세하게 빈틈없이 완전히 다 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 뜻을 우리가 고백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다들 알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 9절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지혜와 총명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에 속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그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이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합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해력을 주셔야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이 구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텐데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데살로니가 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정죄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함을 알거든.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 또한 그 하나님을 닮아가서 거룩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성경을 잘 읽어보아야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서 한 인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신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3가지 사역을 하셨음을 성경이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통하여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고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가르치시는 사역, 또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또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3가지 사역을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바로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하시면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잃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를 종합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실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였듯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아가도록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10절 이하에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10절 이하를 살펴보게 되시면은 어떤 삶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주께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통하여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간혹 살아가는 그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피조물인 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안다라는 것은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이고 또 하나님 아는 곳에도 자라가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한 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이고, 호세아가 말씀하고 있듯이 그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아까 전에 말씀하였듯이 완전히가 아니라 온전히 아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입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함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요.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삶에서 처해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성도의 기업의 그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는 그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한 자가 되었기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그러한 삶의 그 여정을 통하여서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여러 가지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의 어떤 장기화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기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로얄 필립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한국인의 62%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면 장애를 겪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음대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마스크를 계속 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우울증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겪게 되는 그 마음의 상황들, 감정들을 이제 색깔로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면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겪는 우울증을 말하고 있고, 코로나 레드는 그 분노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코로나 블랙은 암담함,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지칭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에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은 이 모든 마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마음 속에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답을 바로 13절과 14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것으로 그 기도를 또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여기서 기록하기를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바로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은 삶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14절 말씀에서 기록되었듯이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는데 그 속량이 바로 죄사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죄의 어떤 노예로서 살아가야 할 존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그러한 존재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라는 그 굴레를 벗어버리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또한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32차 특별 새벽기도 회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를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또 매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특별하지 않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채우고 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심은 과거에 이미 끝난 것도 아니고 또 현재만 우리가 그 채우심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매일매일 순간순간 영원토록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자로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로 또 알아가는 데에 또 자라가는 자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고 또 명철을 주실 때에 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인데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냥 일시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자라가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온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처한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고 견디는 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또 기도를 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지 1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알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과정임을 우리가 아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쁘게 살아가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만족함이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영원하신 생명, 그 죄 용서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오래 참고 정말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더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리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도 주신 말씀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또한 우리가 아는 그 삶 속에 거룩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오직 우리가 세상에 만족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자로서 거룩한 생활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생활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생활, 또한 그 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생활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아버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먼저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가 되었을 때 삶의 만족이 무엇임을 분명하게 깨달아 아버지여, 오늘도 알게 하신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신 주의 은혜에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 말씀 중심의 삶 속에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생활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나의 뜻을 먼저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하여 힘껏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오직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도 알게 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승리의 삶이요 아버지여, 그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달아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요 아버지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주여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자로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 곳곳마다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강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재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늘 또한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해달라고, 또한 근본 32차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 가운데 늘 충만한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신원을 강건케 하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말씀 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성광교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 안에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현장에 오고 가는 모든 이마다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의 자녀로 아버지 거듭나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말씀에 아버지여 소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예배를 삼하며 아버지 예배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강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근본 32차 특별 새벽 기도에 아버지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영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시고, 또한 기도로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마다 응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의 은혜로 붙잡고 아버지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이 차질 없는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늘 은혜 충만, 아버지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아버지 은혜의 모습으로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전해받는 그 모든 곳곳마다 모든 이마다 아버지 예수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룰 수 있는 또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해결받고 치료받는 은혜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나큰 은혜의 은총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연약함 속에서 다시 한번 샘을 공급하여 주시며, 지칠 줄 모르는 믿음의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고 또한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만족이 있어짐을 아버지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깨달은 만큼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늘 말씀 중심의 참된 만족의 삶을 얻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늘 기도 속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삶 곳곳마다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성광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복음화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이가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말씀을 삼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기도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참된 진리를 깨달으며 주의 뜻을 쫓아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소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근본 32차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마다 말씀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시고,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며, 간구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모든 사역마다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걸림돌을 낳는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며, 늘 모든 목회 현장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신원을 간곡히 하셔서 아버지여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든 말씀의 메시지마다 능력 있게 하시어 듣는 이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전해지는 그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하나님을 또한 알아가는 그 삶 속에서 참된 만족이 있음을 마음에 담고 거룩한 삶을 작정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2차 영적 각성과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시고 혹시 나오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또한 적극적으로 건면해 주셔서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로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충계 대신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또한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한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대행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도 여러분 빠짐없이 함께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면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